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읽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혼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스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벌써 11월 달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도 쌀쌀해지고 또 겨울이 찾아와서 또 겨울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준비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달 전에 우리 겨울철 독감을 피하기 위해서 독감 주사 맞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라고 하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도 우리가 그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 몸이 변하고 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다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참으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다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면 당연히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한 놀라운 증상들, 그 놀라운 변화와 증상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해서 성도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의 변화들이 일어나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인하여 나를 자극하시고 격려하시고 능력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소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들로 변화되고 싶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낮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요. 그런 놀라운 변화들, 마음의 소원들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소원들의 변화들, 마음의 변화들을 일으키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소원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도 구원이십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성도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참으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참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은혜를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적잖하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들으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알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더욱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혹시나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내가 잘못하면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오늘 참으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통 설명들을 하시지요. 첫 번째 단계는 칭의라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화라는 단계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영화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첫 번째 칭의라는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놀라운 칭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라는 단계가 있으면 반드시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있으면 반드시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과 더러움이 남아있어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전생에 우리들의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라는 변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영화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흠과 티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들의 전인격이 구원받고 이제 온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 그것이 바로 영화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의 단계에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칭의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단계에 있냐면 우리의 단계는 성화의 단계이지요. 하나님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단계, 그 변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그들도 칭의를 거쳐서 성화의 단계에 있기에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하여 지금도 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당신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성화의 단계를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칭의를 받아서 제사함 받고 내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내 자녀답게 변화되는 거룩한 성화의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자. 이제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고 거듭 태어난 자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니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와 함께 이 성화의 단계, 구원의 단계,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얼마나 뜨거운 진심이었든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여러분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변화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여 변화되길 원하고 진심을 다하여 변화되어 거룩해지길 원하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혹시나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그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안이하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제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내가 조금 범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 살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거룩해지는 우리들을 참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데 너희들도 진지하게 무겁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변화되어가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턱걸이 아세요? 턱걸이? 이렇게 턱걸이 하자. 몇 개나 하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 하나도 자기 몸을 당겨서 올라가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턱걸이 하나도 못해. 근데 어린애가 이제 철봉이 있는데 나 턱걸이 하나 해보려고 매달려서 당기는데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낑낑대도 안 올라가요. 하나를 할 수 없어. 그러면 뒤에 아빠가 와서 그 애 몸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힘껏 땡겨봐. 할 수 있어. 그래. 용기를 내. 너는 몇 개라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빠 이렇게 올려주지요. 그러면 못하던 턱걸이를 몇 개씩 애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화라는 가정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성화를 이룰 수 없어. 우리의 결단이 있고 애씀이 있어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며 변화될 수 있어. 할 수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니 할 수 있단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힘껏 땡겨보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하나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격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러기에 반드시 성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닮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제 할 수 있으니 날마다 변화되어 가라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소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성품을 구원하시고, 참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이 참으로 행했던 모든 삶의 발걸음 죄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껏 땡겨보기를 원합니다. 힘껏 달려가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 변화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참으로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복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 내가 아는데, 이제 내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나 없을 때에, 나 없을 지금에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복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복종 없이, 순종 없이 구원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족했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 없을 때 더욱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없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니까 하고 또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또 내 안에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거룩한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중적인 생활, 이중적인 인격, 이중적인 언어, 교회 안에서는 참 부드럽고 거룩한 단어를 쓰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 단어 안 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단어 쓰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빛 대신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냐면 진실함에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서나 사업을 하는 장소나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나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그곳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저 구석진 곳이나 어느 곳에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갖고 살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중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로 통합하십시오. 이중적인 것, 나눠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로 합치십시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배 드릴 때나 예배 안 드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우리가 늘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교훈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 없는 삶이 있던가요? 어떻게 시시비비 따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에게는 늘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하고 넘어졌던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실패하고 넘어졌던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무슨 생활이죠? 예, 원망 생활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했습니다. 바로 원망하고 또 우리 가운데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왜 원망합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 생각,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원망하게 됩니다. 시비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시비도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이 이게 옳아, 내 기준이 이게 맞다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을 따져보니까 이게 옳아. 여러분, 원망과 시비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준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참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굳게 잡으라 생명의 말씀을 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이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 때에만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말씀으로 사셨지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셔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사탄을 이길 수 없고 말씀 없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에 떡 없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음식 없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떡이 없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밧줄이 내려왔는데 이 밧줄을 놓치면 내가 죽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력을 다해서 잡으시겠지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잡아야 되고 온 초점을 맞춰서 말씀 앞에 내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세상 것보다 말씀에 마음과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에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제가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화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진심, 그 아버지의 진심을 인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보다 내일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함께 해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화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